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관계적 명령이 삶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적 명령이 내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관계적 명령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팔로워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느냐? 내가 다 준비가 됐느냐? 내가 그만한 동의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적 명령을 사실은 공동체나 가정이나 살아가는 자리에서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죽으시겠습니까? 약간 서운하네요. 한 명만 아멘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관계적인 깊은 모습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관계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삶 안에, 그 사람 아래에 그 사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 관계적 명령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맞느냐를 자꾸 따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답이 끝없습니다. 이건 죽어도 해결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의 기초는 정말 든든하니? 너는 정말 흔들림 없니? 싱 어게인이라는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크리스찬 가수가 노래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상당히 찬양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어떤 오디션에서는 우승을 하기도 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찬양과 가요는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이었어요. 찬양과 가요는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분의 답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찬양과 가요가 되게 달랐는데 이제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본인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요를 부를 때나 가요에 가요를 불러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나는 예배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요를 얹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가요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요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노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는 그 노래는 부를 수 없대요. 그리고 만약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한테 그런 노래를 하라고 시킨다면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저는 하차할 겁니다. 내 정체성은 예배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참 살아가면서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기초, 자신의 무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인가 얹어져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더 분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얼마만큼 이해하니?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합당하게 지금 그렇게 동의하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장사하게 두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의 그 기초를 주님은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기초를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where, 어디든지 갈 수 있니? 두 번째는 먼저, 과연 주님이 먼저이니? 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제자도의 기초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어디든지 가시면 내가 따라가리이다. 내가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기관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핍박받고 가족들이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 그와 친했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부인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생님이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생님이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런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이 있냐면 이 설교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은혜 좋은 설교를 내가 계속 들으며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좋은 설교가시면,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언제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사람이 따라오는 분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기 좋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삶을 다 소유하신 주인입니까? 과연 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과 은혜와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진 겁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당시에 노예 검투사들이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주인들에게 한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로 있어도 주인이 말하면 그 명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선생은,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어떠한 판단에 중요한 훈련도 됐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되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내가 버림받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내 마음과 뜻에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How are you?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 목사님한테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 잘 안 하시는 거 모르시죠? 저는 질문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받을까 말까입니다. 솔직하게. 진짜로. 근데 이번 달에 한 번 받게 되었어요. 이번 달에 받을 거 다 받았네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그냥 제 안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며 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가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제자에게, 이 서기관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한다면 우리 얼마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주셔야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고향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옵니다. 인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Son of Man,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이 혼용돼요. 근데 인자라는 말이 The Son of God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마가복음에 많이 쓰이는 표현,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여기에 처음 쓰인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는데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섬겨도 버림받고 있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따라올래?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디까지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한테 그저 은혜 주시는 분, 응답 주시는 분,
아니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좀 괜찮은 분 정도라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섬겨도 버림받을 때에 자신이 버림받으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곳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내 모든 감정, 지식, 판단, 소유, 인정,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에 정말 지금 가장 건강 조금 더 하시고 조금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내 전부가 주님의 것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제자에게 만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니, 얼마나 잘 아느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에 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속으셨잖아요. 내가 직장을 잘 가지면 주님 마음껏 섬기리라. 근데 그 직장 때문에 못 섬기고 계시잖아요. 내가 자녀 좀 키우면 주님 섬기리라. 자녀 다 컸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없어. 왜요? 그건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게 달라져도 우린 절대 주님 따라가지 않아요. 언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과연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선생이 아니라 퀴리오스여야 합니다.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먼저라는 항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표현은 너무 단순한데요, 너무 시적절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 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야 돼요. 누가?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제가 한번 그 목사님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시청 앞에서 물대포를 맞고 있는 흑백 사진을 딱 찍으셨더라고요.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 중앙에 가장 강력하게 운동하셨던 분이 그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와, 정말 귀한 분이시다.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구나. 우리나라 아마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그 아드님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시청에 나와서 데모하고 있어야지. 목사님 왜 성도들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 계세요? 예배는 시청에서 데모하는 게 예배입니다. 가도 너무 많이 가셨다.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근데 그런 거예요. 왜요? 세상을 바꾸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게 복음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진 곳에 헌신했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부 시절에 대항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가치인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의 다른 곳은 몰라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로마를 뒤엎었어야지.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노예 제도를 없앴어야지. 근데 예수님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이분이 남성임을 감안하고 유대 민족 중에 남자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사회적인 중요한 모습은 부모를 적절하게 장례 치르는 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상식적인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와 좀 장례법이 달라요. 우리는 3일장하고 끝나잖아요. 묻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1차 장례예요. 3일장이든 5일장이든 뭐 4일장이든 일주일이든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짧게 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주일 합니다. 1차 장례를 해요. 근데 2차 장례가 있어요. 언제? 그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 뼈를 모아서 선조들의 묘실에 같이 모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묘실에 모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원받은 어떤 택함받은 족속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 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다귀 옆에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장례할 때 부인 옆에 묻히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기 묻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게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뼈 옆에 내가 묻히지 못하는 걸 치욕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 금방 알잖아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죽을 때 뭐예요? 내 뼈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묻어달라. 성경에도 있는 이 장례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2차 장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뼈를 다 걷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장례를,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되겠죠. 죽은 자들을 그 장례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뼈들이 나머지 뼈 관리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장례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먼저 나를 따라오라.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속에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자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먼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복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엉뚱한 철학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보고 이게 진리인 양 너무 많은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무방비 상태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에 헌신하면서도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목회 여정을 간증을 하시는 이유였어요. 원래는 이분이 청년 목회를 오래 하셨답니다. 청년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청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중고등부나 청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설교가 빨라요.
청년들이 막 회전이 막 봐요, 막 눈꽃 불꽃 막 튀잖아. 막 청년들 봐봐, 막 튀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도 빠르고 내용도 많고 빠르고 논리 전환도 빨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요, 그렇게 체질화되어져요. 사람인지라. 근데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한 7년 정도 했던 어느 날 7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어머, 성도님 어떤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를 천천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그게 무슨 얘기세요? 목사님이 말을 너무 빨리 하시고 빨리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7년 동안 설교를 못 알아들었대요.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7년 동안 그 목사님이 말을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분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당황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시지. 목사님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 그러셨대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기도해야죠. 저는 그 성도님의 그 표현이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내가 설교가 안 들리고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7년을 그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서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우리는 지금 해중이 그런 해중도 아닌데 노인네도 많고 어른도 많은데 저렇게 청년처럼 설교를 해버리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분은 7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도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어떤 긴급한 일들보다 더 급한 거예요. 내가 막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이루어야 되고 저거 말해야 되고 이거 성취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있어야 되는 자리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난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건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먼저 주님 따라가는 사람. 나는 먼저 주님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건 진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일까? 사역이고 섬김이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진짜일까? 조금도 주님과 상관없는, 조금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인가? 과연 우리가 사자밥 앞에서 관리들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인가?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만한 믿음인가? 이 조그만 힘듦, 조그만 어려움, 이 답답한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워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먼저 주님인 사람은 이 모든 질문과 테스트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실패하고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내 양을 먹어라 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울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생기고 봉사 잘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멋지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것보다 내가 안 들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나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나는 그 주님 따라가리라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